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읽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어제 35회 평신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수련회에 그 강동지방에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까지 굉장히 좀 먼 거리였죠. 구로동에 있는 교회까지 정말 먼 거리를 다 각자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보다 거의 다 대부분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시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좀 많이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정말 이 서울 남현에 있는 각처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참 우리 감리교가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감리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모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평신도라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아주 주제도 정말 너무 잘 누가 주제를 잡으셨는지 기도하고 아마 주제를 잡으셔서 그런지 아주 주제도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평신도. 설교 제목 같죠. 감독님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주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주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각자 다르죠. 인간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사람 방식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고요. 삶의 터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정말 악한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열입니다. 분열.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뜻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사실 이 로마서는 상당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꽤 계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가 배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좀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십니까로 하면 너무 약할 것 같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앞에 진짜를 붙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이십니까? 목사님,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어디 이력서나 이렇게 학교 이렇게 보면 종교라는 요새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꼭 종교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씁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이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나부터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뭡니까?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분이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시죠. 독일에 먼저 신부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비텐베르크라는 교회에 95조개의 반박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면서 독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크게 세 가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됐다고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잠깐만 화면을 넘겨주세요. 저기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솔라라는 말이죠.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죠. 스크립처라는 뜻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런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죠? 이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뭐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그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신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는요, 막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어차피 성경 본문도 아니고 성경 내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그러한 내용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두 번째를 따라서 솔라 피데. 우리 좀 피데. 솔라라는 오직이라고 했죠. 피데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아니면 뭐야? 그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뭐야? 의인은 뭐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즉,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죄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 지난주에 죄 안 지었다고 자신있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없죠. 저도 지었습니다. 예. 안 지었다 할 수 없어요. 심지어요, 여러분, 내가 법에 대해서는 내가 잘 지킨다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시기, 분노, 질투, 그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걸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야,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느냐? 그래, 내가 봐줄게. 너는 뭐야? 내가 보기에 너는 앞으로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의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은요 천국 가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우리들이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선입니다.
선행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일단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선 착한 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순서를 우리들은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솔라그라티아, 즉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잘 살았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 의의가 있어서요,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너도 나처럼 살아봐. 걔는 모르게 남에게 뭘 가르쳐요? 가르치고 훈수들을 많아요. 나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공한 내 인생을 본받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뭐예요? 너가 나를 지금도 믿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과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발적인 힘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누스, 뭐 조금 어려운 거지만 저 크리스토누스는 비슷하죠. 그리스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이제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그 암흑 시대 때 카톨릭에서 잘못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사방팔방에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을 강요가 그게 뭐 해야지. 이왕 짓는 걸 좀 삐까뻔쩍하게 지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매우 십세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들 땡그렁 하고 동전 한 푼 집어넣을 때 땡그렁 하고 너희들이 헌금하는 분량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톨릭과 개신교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도그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리에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은 뭐예요? 바로 천국 가죠. 바로 천국 아닌 지옥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중간 단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낼수록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돈.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얘기하세요. 교회 주인이 예수, 목사님.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바로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뜻이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우리들이 생각보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요, 저것이 사방팔방으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고백하고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저거를 5 솔라라고 해요.
이 5솔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뭐하자? 개혁하자. 개혁, 뭐야?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좀 뭐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해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뭐가 됩니까? 그냥 타성에 젖습니다. 타성에 젖으면요, 뭐야? 예배가 형식이 돼요. 기도도 형식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중심이 없어져요. 중심이 없다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존재해요. 자, 한 장만 보세요. 자,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저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단 복장부터가 다르죠. 복장부터가요. 거의 바리새인들은 통일해서 입었어요. 예. 율법적으로 일정 이력도 흐트러지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일단 의복부터 확실하게 수염도 안 깎았죠. 수염 깎으면 큰일 납니다. 수염도 안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 썼죠? 저것도 다 율법에 맞게끔 다 세팅해서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어요? 저들이 예배도 잘 드렸어요. 율법적으로 흠도 없어요. 네. 그리고 남도 구제도 했어요. 심지어요, 금식도 했어요. 정말 복에 그 당시에 있는 걸로 1.1의 흠도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저 바리새인들이 애국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국심 또한 충만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저들이 그냥 소수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의 종교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종교와 재계를, 그리고 정치를 아우른 그 모든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파워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덤에다 그 당시에는 하얀색으로 회색이 아니라 하얀색 석고가루를 갖다가 뿌려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겉보기에 번지르하고 안에는 텅텅 비었고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즉, 바로 그러한 저들의 모습이에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남들이 존경받게끔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으면 뭐예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으로 다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매주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요. 매주마다 똑같이 드립니다. 물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똑같이 순서를 가지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령과 삶이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십니다. 그게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끊임없이 원하시고 계십니다라는 사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이제 순교를 가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어요.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순교를 하러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나눈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결부가 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씀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 안과 내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일단 술, 담배 허용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 물론 요새는 이런 천주교도 새벽 예배 합니다. 제가 아는 데는 새벽 미사를 하더군요, 6시에. 그리고 수요 미사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거기는요, 거의 매일 미사가 있더라고요. 다 해요. 개신교가 하는 거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특별한 부분에는 강요를 안 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새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천주교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득일까요? 아니에요. 이득이 불교입니다. 안타깝게 또 300이 계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일단 저도 잘못했죠. 우리 모두 다 과연 우리가 삶과 신앙이 함께 되었으면 과연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요새 부르고 있는 우리 폐해송처럼 아름답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 세상은 분명히 아름답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삶의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요? 물론 너무 의식해서 산다는 것은 좀 가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세상은 변화됐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회개. 자, 하나만 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씩 챕터를 저렇게 나눠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절 저기 나와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판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제 거기 가서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앞에 있는 롯데리아를 갔습니다. 롯데리아. 근데 근처에 카페가 없어요. 롯데리아로 갔어요. 근데 롯데리아로 가서 이어폰을 딱 끼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옆에 좀 연세 드신 두 분이 들어오시니 하필이면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니 좀 연세 드셨으면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의식해야 된다. 아니 롯데리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옆에 계신 그 여성분들 옆에 딱 앉더니 막 끼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좀 인상이 찌푸려서 그랬어요. 좀 들으라고 근데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뭐 짧게라도 앉아있었느냐, 한 시간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온전히 했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그래도 그냥 집중이 안 되니까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파워포인트라도 만들자 하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솔직히 보기.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딱 그분이 나가시는데 그분 여기 그 양복을 입으셔요. 근데 양복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마크가 붙어요. 십자가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애정인가를 하고 어떡합니까? 좀 그거라도 벗고 나서 하든가. 그래갖고 진짜 좀 솔직히 제가 창피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 저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남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께 그런 생각을 하고 두면서 제 아들 감정이 순간적으로 저를 돌아갔어요. 나는 제가 애정행각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남을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완벽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요, 만나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칭찬부터 하십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요? 남을 자꾸 끌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십시오. 나를 그게 아니라 남의 눈에, 남의 눈에 들보를 보고 사람을 끌어잡고 내리 바꾸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 소위 얘기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훈수였어요. 훈수. 뭐냐? 가리키려고. 여러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리키시려고 하시려면 차라리 목사가 되세요. 목사를 하세요. 목사를 해서 강대상에서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가리키려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요새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김 회장님이 잠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 듣는답니다. 그런데 안 들을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다 알아요. 핸드폰에서 다 알아요.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잔소리밖에 안 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당연히 그것을 받았는데 요새는 좀 가치감이 바뀌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부터 온전하지 못한데 남을 가리키려고 한다?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회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면 가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는 예배, 눈물이 없는 기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뭐가 될까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왜요? 저도 부끄러워요. 나도 완벽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다 모든 것을 토해놓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거든요. 나는 정말 주님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눈물을 흘려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새는 정말 감성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뭐 멜로 영화, 뭐 그런 뭐 애정 영화, 뭐 순정 뭐 그런 보면 그런 영화도 많았죠.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일단 뭐예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예전 드라마와는 바뀌었죠. 어때요? 요새 드라마는 남 끌어내리기 바쁘고 늘 뭐예요? 끝이 복수예요. 복수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서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일단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예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 기뻐요.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요 정말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이단들은요 예배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게 성경 공부.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천지 기타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를 엄청 시키고 엄청 세례시켜요.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행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그랬는데 열심을 다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웠다 칩시다. 열심히 외우면 뭐합니까? 요새 유행하는 게 있죠. 필사. 성경 열심히 필사합니다. 자, 필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행함이 따르지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 그리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읽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뭐합니까? 뭐 주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241페이지 우리 본문 거기에 있는 13절 2장 13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따라합시다. 율법을 행하는 자, 즉 뭐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뭐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열심히 들으면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알고 열심히 깨닫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요 어떻게 돼요? 남을 가리키려고 해요. 남을 가리키려고만 하죠.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에게 훈수두기 바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혹시 장기나 가족들 오신 분들 제일 짜증나는 게 게임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예요? 훈수 주시는 분들. 제발 좀 뭐 딱 이제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끝나는데 지나가다가 쓱 손가락질하고 가고 쓱 이러고 가고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지 말라요. 자,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함은 곧 뭐예요? 그 전에 순종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 순종은 뭐야? 행함으로 결과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쉽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 얼마나 성경,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성경 공부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성경 공부만 해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전 세계 평화를 가져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으면 좋긴 하죠. 문제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 앞에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유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신앙생활.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여기 웬 악어? 자, 웬 악어일까요? 자, 악어가 뭐라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크로코다일 티어스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악어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악어가 어떤 대상을 잡아먹죠.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어요. 그 입에 딱 넣죠? 그러면 입에 딱 넣는 순간 악어가 뭘 해요? 눈물을. 모든 악어들 저 순간에 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면서 악어도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미안한 기 때문에 저 순간에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크로코다일 티어스라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럼 진짜 그럼 악어가 저런가 정말 마음이 약해서 저 순간에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나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 입을 벌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딱 뭔가 입에 들어와서 입을 벌리고 그 순간 뭘 잡으면 눈물샘을 자동으로 잡아요. 오토매틱으로 눈물이 나요. 100이면 100! 악어는 저 순간에 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냥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현상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즉 뭐예요? 마음 따로, 삶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그러한 믿음,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과연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무슨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심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돈다발이나 그냥 하늘에 팍 떨어져갖고 그냥 돈다발에 맞는데 더 기분 좋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들 죄송해야 됩니다. 때로.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악어의 눈물,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 똑같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 돼지, 동물과 똑같이 취급받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생활에는 너무 충격적인 삶.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 할례를 육체적으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하루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 모든 순간이 호람대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슬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가 짜증나고 안 풀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자.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정말 육신의 세례, 그래 내가 뭐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았어, 그 세례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을 끝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돌아보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 진짜 그리스도, 나는 모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